김수영 시인의 풀의 한 부분입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어찌 보면 지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참 풀은 연약하지요. 시도 때도 없이 부는 바람 때문에 온몸으로 서럽게 울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풀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계속 엎드려지지 않고 바람이 지난 후에 다시 먼저 일어난다고 시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풀만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은 여러 가지 바람이 있겠지만 저는 증오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오는 차가운 언어이며 지옥을 건설한 재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증오의 바람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오의 바람을 식혀줄 시원한 바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바람은 바로 긍휼과 격려의 바람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를 긍휼이라고 그러죠. 지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언어, 격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단어라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단어이겠지요. 삶의 증오를 식혀줄 그런 향기로운 언어를 품고 살아왔던 한 남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에게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오미가 이처럼 갑자기 돌아올 거라는 것을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겠죠.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남겨두고 젊은 이방 여인 하나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를 바라보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10년 전에 바라본 베들레헴에서 함께 했던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는 기쁨의 너희가 알고 있었던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쓰디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 비어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얼굴에는 베들레헴을 그래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씁쓸한 표정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질문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 마지막 절과 전혀 상관이 없이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룻은 아직 밭에 나가지도 않았고 밭에 나갈 뜻도 비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애둘러 모압으로 이주해서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왜 보아스를 소개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라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기 때문일까? 그에 대한 반응 때문에 룻기의 저자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아스를 미리 등장시킨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을 향한 룻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서 보아스를 등장시킨 것일까?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과연 누구일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200만 명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을 선택했던 사람이 살몬과 그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숨었던 그 집이 아스다로 신전의 여사제 라합의 집이었죠. 그 라합에게서 지금 여리고 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몬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가라면 서러울 능력 있는 유력한 가정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침묵 속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지요. 살몬의 아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음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그런데 이렇게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돌아온 나오미와 며느리 두 과부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일이지요.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 풍습은 여성은 거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과부는 그 시대의 최하위 계층으로 살 소망이 끊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여인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제도를 두었는데 그 제도가 고엘 제도하고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계대 결혼은 형이 결혼해서 아들이 없어서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리고 동생은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릴 경우에 그 땅을 사서 다시 친족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1절을 다시 읽어보면 1절이 달리 보일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두 기둥을 세웠죠. 두 기둥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죠.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유력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아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신약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일부 직전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찬양을 하겠죠.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게 은혜였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고 하면서 잔치를 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에게 했던 고백,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고백,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던 두 사람. 한 사람 나오미는 구약의 탕녀고 이름 없는 둘째 아들은 신약의 탕자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고 싶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못해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과 위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저희였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전부터 보아스는 유력한 그들의 친척이었고 그 보아스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음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소망 없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아스가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찌할 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한탄하는 그녀에게 쓴물이 아닌 단물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방 여인 룻에게 위대한 위치를 선물해 주었던 사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사람 보아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사사시대 끝자락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옳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상징했던 엘리멜렉은 죽고,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나오미는 하나님 밖에서 더 큰 풍요를 움켜쥐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남은 것은 말론과 기럐이지요. 남편을 떠나보낸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남아 있습니다.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의 이름처럼 허약하고 병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약하고 병든 모습으로 살다가 두 아들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모든 주석가들은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역할은 나오미와 룻책의 예수님의 역할과 일치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는데, 친족이란 말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야다는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부부의 친밀한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야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에도 10여 년간 흉년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풍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활기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룻은 시므에게 제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시므는 허락하죠. 레위기 법규에는 가난한 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권리를 기록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반 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의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네 귀퉁이를 풍성히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놔두면서 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프죠. 아픈 거예요. 며느리가 이삭을 주스러 간다는데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나오미는 얘기하죠. 내 딸아 라고 하면서 갈지어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룻을 인도한 것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이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마음으로 주님을 좀 멀리 떠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멀리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와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압 왕 에글론의 딸 공주였어요. 이삭을 주시면서 룻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어떤 희망을 품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까요? 그녀의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한 고백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을 만져주잖아요. 그런 침묵 속에서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이삭을 줍고 있는데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바로 자신을 지칭하는 말임을 알죠. 그때 사환이 얘기를 하죠.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건너온 여자인데 일꾼들의 뒤를 따라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제가 주셔도 될까요? 얘기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사원의 말을 들은 보아스는 나오미가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지금 자기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아프죠. 그래서 처음 보는 여인에게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룻에게 내 딸아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에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여기서 나오미가 내 따라 한 것과 보아스가 내 따라 똑같이 하는 말에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밭의 주인 보아스는 아마 엘리멜렉과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연배가. 사사시대의 살몬, 보아스, 엘리멜렉 이렇게 합하면 거의 나이가 비슷할 나이였죠. 보아스는 그를 딸처럼 보았던 거죠. 2장, 3장, 4장의 룻기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룻을 위해서 룻만 빼놓고 다 바빠요. 하나님도 바쁘고 보아스도 바쁘고 나오미도 바쁘고 나오미의 사환도 막 이삭을 막 주워서 버리는 거예요. 주우라고. 다 바빠요. 룻만 바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에 소년들과 있어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추수에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은 정말 생계를 위해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많이 주스려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이방 여인이면 소년들이 무시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돌아온 룻에게 보아스는 모든 것을 막아줍니다. 건드리지 말고 보리 이삭도 계속 흘리고 많이 주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 동안 이렇게 주운 보리를 전부 이렇게 탈곡해서 보니까 한 에바인데 22리터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운 거죠.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때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보아스는 얘기를 하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에게 했던 고백 기억하시죠? 내가 풍족히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그런 그의 사정을 다 알고 보아스는 룻에게 지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룻이라면 룻과 같은 마음의 고백이겠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룻은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나 의아해했을 거예요. 룻은 알 길이 없었지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사환들이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잘해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룻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목마르면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상실하며 삶을 위협하는 그 증오의 바람에 고통당하며 좌절하고 울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멀어져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지 못한 여러분의 모든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